26장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재주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양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차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제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13절부터 28절까지 게으른 자, 간섭하는 자, 말쟁이 이런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모자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는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미련한 자의 모습들, 미련한 자의 자세들,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에게는 저 아름다운 자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가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계속 읽겠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저 열매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일들이라든가 추수할 만한 것들이 여름에 익어갑니다. 근데 여름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여름에 오늘 1절에 보면은 눈이 와버렸다. 그러니까 냉해를 들은 것을 말합니다. 여름에 냉해가 들었다. 이거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겁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추수할 때에 비가 와버립니다. 이러면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작물들이, 열매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 줄 영예가 없다는 거죠. 저 3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미련하면, 우리가 미련하여지면 절구에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련한 자와 저 한 자리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미련해진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와 맞장구 치면은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와 맞장구 치면 불평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와 맞장구 치면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4절에 미련한 자와 맞장구 치면 너도 미련해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5절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생각하고 미련한 자가 말하는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극치죠. 이게
잠시 후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극치인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5절 미련한 자의 극치, 그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전화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나의 소식이라든가 중요한 소식을 서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아니 세상에 어떤 이가 미련한 자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인데 미련한 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가 리브가였는데 며느리를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저 멀리 하란까지 이렇게 가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는데 그가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창세기에 보면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에게 누가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도 7절 저는 자의 다리에 힘이 없이 달려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도 그렇다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큰 도움이 그 인생에게 못 되는 입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8절 새벽이라서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아름다운 자리를 주는 것, 귀한 자리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예를 주고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메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을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아니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오늘 8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돌을 물매에 넣고 날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메어버리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아니하고 돌을 물매와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놓았을 때 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놓았을 때 묶여져 있으니까 돌리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돌리는 사람을 공격해 버립니다.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를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도 해를 입고 상대도 해를 끼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이 똑같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해가 되지만 남에게도 미련한 자의 입이 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장인은 어떤 예술가, 미술가, 실력가인데, 아니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나 제자를 맞아 드리겠습니까?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 줄 아는 실력 있는 장인이 미련한 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 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아무나 제자로 맞아들이겠느냐? 근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제자로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미련한 자가 되어지면, 미련한 길을 걸으면 귀한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되올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길을 하면서 미국에서나 부산에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응달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자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다 만들 줄 아는 그렇게 유명한 장인, 그렇게 실력 있는 장인이 미련한 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미련한 자가 이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인가? 미련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일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는 자.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이가 미련한 자다, 이가 미련한 자다, 이가 미련한 자다, 이 글을 읽고 받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미련함을 보고 그거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 안에 나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미련함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저대로 미련함이 있고,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나만의 미련함이 있을 터인데, 내 안에 있는 나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 미련함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13절부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 말쟁이, 간섭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나가질 않아요. 침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4절,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 밖을 안 나갑니다.
15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워하는 자의 아예 극단이죠.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의 극단이 무엇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미련한 자의 극단도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고, 게으른 자의 극단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 이제는 누구도 그 미련함, 그 어리석음을 벗겨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나 간섭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개의 귀를 잡는 이와 같다. 여러분, 진돗개 귀를 잡아보십시오. 아니, 주인이 잡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그 행인이 진돗개 귀를 잡아보십시오. 불독의 귀를 잡아보십시오. 난리 나죠. 물고 뜯고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뒤끝이 없어. 큰 소리로 다투고 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뒤끝이 없어. 이해해. 아유, 그런 자는 횃불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쟁이들, 다툼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 안에 있는 나의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26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 기도할 때에 내 나라, 내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대신방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신 연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